곁에 있는 가족들, 형제자매님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요즘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이 다들 많으시죠. 특별히 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방학기간 공부며 또 밥 때마다 음식 준비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온종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방역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못하니 또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 육적으로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네, 물론 이 격언은 참 친구와 거짓 친구를 구분할 때 쓰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옳은 이야기죠. 이렇게 힘든 시절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잘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진짜다 가짜다? 진짜죠. 자, 하지만 잘 못하고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많은 직분자들도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한 다음에 떠나왔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또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파라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청하는 사람들로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 다툼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서 이제 다투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성을 자기의 첩으로 삼기도 했고,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또 우상 숭배와 간음, 알코올 중독 등 온갖 세속적인 것이 교회를 잠식하게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당시 세계에서 타락의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해상 교통과 또 육상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가야 지방의 정치적 수도이기도 했고요. 또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또 지식적 우위에 대한 자부심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번영과 풍요와 함께 고린도인들의 생활 역시 지극히 문란하고 방탕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매춘부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로마에서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 우리는 뭐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죠. 알고 보면 매춘부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을 위한 남성 매춘부가 있는 아폴로 신전,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아폴로를 숨기는 사제들이 또 이게 남창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이방의 문란하고 사악한 신전들이 무려 각종 신들의 신전들이 12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와 성적인 부도덕, 또 술 취함과 방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동사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고린도인들처럼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동사인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코린티아 제스테시아. 이게 정확한 발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코린티아 제스테시아.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사는데 아주 술이 취해 방탕하게 산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요, 창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매춘을 한다. 또 남성에게 사용할 때는 창녀와 남자를 매개해주는 포주짓을 한다. 이런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 고린도는 방탕과 매춘이라고 하는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의 주민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비록 사도 바울의 전도로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가 버거웠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출신이요, 또 기독교의 모태가 된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죠. 그 유대교에서도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 또 예루살렘 성전, 이 세 가지가 가장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기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자, 그러니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만약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이라고 달리 정의한 것입니다. 만약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기절초풍할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와 인류 전체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지혜로 눈, 해안 덕분에 탄생한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 성전 같은 것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구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디에 제단도 안 세웠고 성전도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결이신 성령이 인간의 육신에 부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떠나시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실 일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태초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원래 인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인류의 타락과 함께 떠나셨다가 예수님 이후에 다시 찾아오시게 된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아프로디테 성전 등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중심지가 된 도시에서 살아가며 이 악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상의 도시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의 문제는 비단 2000년 전 고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악 영향을 받으며 타락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 승리하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너무 무겁고 이런 힘든 말씀들은 아멘 빨리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성전대로 사는가 막 다들 고민에 막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멘 강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를 알고 제가 한번 찔러봤어요, 한번.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함께 봅니다. 시작. 에스겔 성전을 통해 배우는 성전된 삶. 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성전으로서. 자,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해가고 또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물론 뭐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가시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그런데 놀랍게 이 예루살렘 파괴, 성전 파괴 직전에 하나님이 부셔질 예루살렘 성전 외에 말고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새 성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모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역사상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이후로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특징을 보면 이거 지어질 수 있는 성전이 아닌데 싶은 것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치챈 거죠. 맞다, 우리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지어질 것이다. 자, 거기에 있는 특징만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성전 동쪽 문은 다시 열 수 없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지성소와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의 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라고 건물을 그 안에 거룩한 처소는 지어놨는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법궤가 안 돌아왔거든요. 그 앞에 600년 전에 이 바벨론 침공으로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궤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셨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는 이런 걸 생각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지성소와 법궤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는데, 놀랍게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는 지성소도 법궤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성소로 들어와 머물러 계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본인이 들어오셨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에. 자, 그리고 에스겔은 성소의 동쪽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에스겔에게, 야, 이 동쪽 문은 내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는 열지 못한다. 그렇게 닫아놓고 영영 열지 못한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부도덕으로 타락해 멸망하고 있었죠. 특히 악한 왕과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습니다. 태양신도 섬기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며 온갖 부도덕을 저질렀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우상숭배들 쓰레기들 들고 못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성전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동쪽 문은요, 영원히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을 열고 세상의 우상이나 또 자기 욕망에 가증한 것들을 받아서 숭배했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전철을 밟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절대 성령이 들어오신 그 문은 이제 다시 열어서 주님 내보내고 다른 것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봅니다. 시작.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온 세상을 살린다. 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지어주실 그 성전에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큰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강의 경로를 이제 남쪽으로 흐르더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도를 가지고 보면 이 강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갑니다. 성전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아카바만을 거쳐가지고 홍해로 흘러들고 또 여기서부터 지중해 대서양을 거쳐서 온 세상을 다 돌게 됩니다.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생수의 강 양쪽에서 잎이 시들거나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그 과일은 식량으로 쓰고 또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초로 쓰는 것을 봅니다. 또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조금 전 앞에서 사해로 먼저 흘러들었는데 그 사해는 원래 죽음의 바다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 삽니다. 물고기도. 그런데 이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면서 생물과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교훈이 뭐냐면, 첫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죠. 그죠? 자, 문지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문지방 밟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 안 나셨어요? 많이 나셨어요. 그죠? 네, 우리 전국적인 이게 그겁니다. 제가 문지방을 밟으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이게 뭔가 했는데, 자, 근데 왜냐면 이 문지방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문지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든지 안과 밖의 경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받치는 틀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밑에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건물은 반드시 그 문지방을 큰 돌로, 좋은 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안과 밖의 경계가 됩니다. 집 안과 집 밖. 자, 그런 면에서 이 문지방은 두 개의 세계를 갈라놓고, 두 개의 세계죠. 안에 안 세계, 문 밖의 세계를 갈라놓고 대립시키는 구분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문지방을 못 밟게 하거나 또 문지방에서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호신들에게 악신, 역병 또 적대적인 인간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집에서 상여가 나갈 때 문지방에서 무슨 그 바가지 같은 걸 밟아 깨버리죠. 아시고 계신가요? 네, 모르세요. 네. 예, 옛날 분들, 예, 지금도 시골에 가면 반드시 상여가 집에서 나갈 때, 요즘은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화장하는 대로 가지만 옛날 분들은 안 그랬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 그 문지방에서 그런 의식들을 치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입구에, 문지방 입구에서 그것을 깨트리면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서 이제 죽음의 바깥 세계로 저기 저승으로 떠나는 거고, 다시는 이 혼은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있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지방이 원래 갖는 것은 경계선입니다. 아주 제사적 의미도 있고, 자, 그런데 성전의 문지방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성전 안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성전 밖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죠. 자, 그 경계점이 되다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부정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정화수의 기능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전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느냐고. 바로 우리가 세상과 성과 속을,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덕분에 정화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로 성전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덕분에 내가 더욱 거룩해졌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네 덕분에 더 타락해 가는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젊은 애들, 친구들, 그죠? 친구들 중에는 꼭 만나면 더 타락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그 나쁜 짓을 하자고 놀러 가자 그러고 막 하여튼 타락의 원흉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타락의 원흉이 된다면 큰일이죠. 대신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나도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성전에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이 풍성하고 죽은 것이 살아나죠.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야 하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룩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영향력이 처음에는 시냇물처럼 작아도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행동을 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생명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런 걸 돌아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어떤 수준일까요? 시냇물과 강물과 바다 중에 참 바다면 참 좋겠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아직 미약한 시냇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해 살리는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요, 이것이 자자손손이 이어져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 저에게 교회 이전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화 한 통에 들으면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서 정화수가 되고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겉만 화려한 이 건물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련들이 끊임없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각성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교회의 도움도 또 예배 속에 숨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직 자기만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때보다 자기 속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성전의 동쪽 문은 닫아 걸고 또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닫아 걸어버리시고 또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바로 눈에 보이는 가족들,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정화수와 생명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